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찬송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 제가 느낀 것은 사무엘하에 잘못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편에서 다윗의 시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2장의 큰 제목은요, 감사와 찬송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을 기쁨과 감격에 찬 어조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였을 때 지은 듯 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오직 여호와 사상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세어보니 25절까지는 총 27번, 27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까지로 세어보니 56회나 사용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절에 한 번 이상씩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의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 단락은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5절까지의 말씀은요, 앞선 세 단락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의 이 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인생은 나를 찬송하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자 인간을 비롯한 하늘의 별, 들판의 꽃, 바다의 해초 하나하나까지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그 목적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순결을 부여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동원하고 모든 감각과 행동, 모든 사유를 통해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 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또한 힘들다는 이유로, 절망적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또한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은요,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반석이다, 요새다, 방패다, 구원의 뿌리다, 망대다, 피난처 등이라 묘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그의 삶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대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대적은 주변의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다윗의 목숨을 노린 대표적인 두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대적들 앞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지금 정말 극심한 고통의 상황이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정말 아무에게도 말 못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각자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조금 적을지라도,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에 관심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키포인트는 바로 자신의 영혼,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나의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혼을 구원해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감격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요, 삶의 기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졌던 다윗은 이제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죠. 수많은 전쟁들,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그 힘들었던 상황들을 떠올려 봅니다. 떠올려 보니 깨닫게 되었죠. 자신의 지난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고 계셨음을, 모든 상황 가운데 또한 자신을 지켜주셨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8절부터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관심 가지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잠시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잠깐만 눈을 감고 떠올려 보면 금세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도 없는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도 자신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그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심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만약 정말 힘든 상황,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목이 터져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스럽겠죠. 혹여나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날지라도 정말 외롭고 허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상황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론 부모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다정한 연인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 자신도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당연히 듣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삶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 가운데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윗의 고백처럼 이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우리의 부모님처럼, 때론 우리의 친구처럼, 때론 다정한 연인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모든 초점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오늘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정말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이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외침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며 살았던 다윗처럼 오늘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